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으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삶의 의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설교 16번째 시간입니다.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한국 TV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국을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라남도 곡성에 가서 10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뭐죠?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질문마다 웃음을 만들어내는 멋진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사셨어요? 미운 사람들도 들어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 90살이 되더니 다 죽던데 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낼 때는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 이렇게 말이야. 107세 된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마 인생의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미운 사람들도 있었지라는 대화 속에 보면은 그분도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종교에서 말하기를 수생은 수난이다. 즉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Life is a suffering 이라는 말도 있죠.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기뻐하지만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라고 종교에서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건강하고 부유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7항부터 잠시 살펴봅니다. 37문에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하여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또한 시험들을 친히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들, 불치병이거나 혹은 문둥병이거나 혹은 죄인이나 세리와 같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오늘 옷을 입으셨기에 인간의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 다가온 하나님의 진노인 고통을 직접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어려운 삶의 시험과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을 답부터 찾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하게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다,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reconciliation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음으로, 육신의 고통을 겪음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서로 상처 주며 상처받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권력에 빠져있던 어떤 관계이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죄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고통, 그 고통을 일으키는 시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또 지난주에 인류 전체에서 그리고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도표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러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부분,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요한 1서에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 그리고 리처드 포스트가 이야기하는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되어진 세 가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간 부분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40일 굶으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변형되어졌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것도 먹음직한 것, 40일 동안 굶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극진한 탈진 상황 속에서 돌이 떡덩이로 변하게 되라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며 놀라운 광경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하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단에게 절하면은, 그를 예배하면은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요한 1서에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왔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처드 포스트는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는 첫 번째 먹음직의 시험은 돈의 문제이고, 보암직의 문제는 성이나 아름다움의 문제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권력과 자기 자랑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자랑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침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외형상 지킬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모두가 헝클어집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한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순백의 종이 위에 조그만한 페인트가 묻어도 얼룩지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시험들 때문입니다. 돈과 아름다움과 자기 자랑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이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고 싶지 않은 인간의 독립심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돈 싫은 분 계십니까? 아름다움이 싫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나 손주 자랑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내가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손주를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받는 아픔,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녀와 가족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집에서는 칭찬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가족 자랑, 자녀, 손주 자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허전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관계를 하여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축복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었다,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더 노력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관계성을 파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의 축복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하셨던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의 1조 1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몇 명이든 그 자녀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삶의 성숙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60억의 인구에 20억의 크리스천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서, 야, 누구의 자녀이길래 저렇게 잘 컸을까? 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웠다고 인정받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 시험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의지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아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을 때 기도와 간구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건강의 회복이나 사업의 용성함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온전하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정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그랜드 래피드 지역에 세계 최고의 프로 골프 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승전이어서 예배 빨리 끝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골프 대회에 참관하시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 이 지역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렇게 힘도 안 들이고 쉽게 치는데 공이 잘 정확하게 날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 됩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야 스윙이 부드럽게 진행되어지고 공이 빨리 나가는, 그리고 강하게 나가는 원리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스윙 궤도를 크게 하여서 원심력을 높이고 스윙의 속도가 빨라지면 공이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잠시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 프로 선수라 할지라도 실수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힘을 빼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염려와 걱정해서 몸이 경직되어지고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경직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 테니스나 골프나 운동의 원리를 보시면서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스윙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한쪽 팔이 마치 만화에 나오는 뽀빠이처럼 큰 근육으로 되어 있으면 잘 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의 평안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효과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 당하심을 아십니다. 어떻게 도우실지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부터 먼저 되어지면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했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였고 율법대로 산다고 노력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세리들과 세리장들이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을 축복해 줬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돈이 그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건강이, 명예가, 그리고 권력이, 이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고난을 이미 경험했다고. 할데버 교리문답 39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 다시 읽습니다. 줄친 부분을 보시면은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질 때에 온전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옳은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입니다.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삶을 행복하게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돈 걱정과 욕망들, 아름답게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걱정과 욕망들,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흩어져 놓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왜 꼭 필요했습니까? 오늘 밑줄 치신 것을 보면 10절과 13절 처음과 끝부분에 보면 저주 아래 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아래,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이 없는 율법 아래만 있는 자는 위선자가 되거나 남을 해하는 자가 되므로 저주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고, 또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무라고 하는 개념,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것은 가장 나쁜 죄인들을 죽이는 처형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한 저주를 당한 사람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에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성취하십니다. 2주 전에 보았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았지만 오직 이름대로 사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호세아라는 단어와 제호바, 여호와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 속에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과 타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나는 죄인인데 100% 나는 내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시험에 걸려서 자기 자랑과 자신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3명에 해당하는 직책에 주어진 의식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셨기에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것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죄악과 고통과 시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없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 이런 체험 있지 않으십니까? 불신 가정에서 있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 TV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구제해야 된다는, 그리고 도와달라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떤 남편이 체크를 가져와서 천불을 끊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던 아내분이, 아니 우리 지금 유학생 생활로서 천불이 얼마나 큰데 그걸 보냅니까? 그때 남편의 대답이 뭘까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하시면 위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칭찬, 감사, 감격의 말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과 감격이 없는 율법은 무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알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율법의 참 뜻을 배우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선교나 제자훈련 등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 제자훈련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단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 혹 평가해야 된다면 평가의 기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날 감사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인격의 척도입니다. 다시 성령의 열매를 요약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과 항상 염려하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대한 사역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여야 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삶은 위선자의 삶입니다. 신앙의 초보자의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 나비를 구하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서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와 덤불에 긁히고 찢어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돌아와서 순식간에 천사로 변했습니다. 천사는 구해주어서 참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으니 말해달라고 합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를 소금거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입을 모아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에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어진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 그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늘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이든 저녁이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로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있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그리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또한 그 삶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